여러분 돌이켜보면 언제 가장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까? 대개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닌 정말 절박한 상황이거나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간절함을 갖기 마련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요,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면, 기도의 절박함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지게 되어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어서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바다에 사람이 던져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물고기의 뱃속에서는 더욱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어둡고 미끌거리고 냄새가 지독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것이 물고기의 뱃속이란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그런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스올이라고 한 것은 음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무슨 그것에 좋은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떤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스올인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나 스스로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먹거나 마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지 않으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처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기도가 하늘에 닿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KTX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만약 대전에서 중간에서 내려버린다고 한다면 결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탔다고 한다면 부산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안내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차를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우리 기도가 이를 때까지 결코 우린 그 기도를 멈추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의 기도가 이처럼 그 기도가 비록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것을 알게 된 요나는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로, 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나가 다른 것도 아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다고 한 것은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따지고 보면 대부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된 일들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원인은 사실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나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어쩌면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내 자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내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처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감히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나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서만 구별하여서 만나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무 때나 만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죄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름들이란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자신의 불순종을 통하여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허물로 지금 이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은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를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금 바라보고자 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도우실 능력이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란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의 자신의 그 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의미 없는 것을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구하는 대상은 정녕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든 인간의 언어의 심사를 주관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요나를 배에서 던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배의 선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와 큰 물결이 넘치는 것도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건너던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게 되었을 때 이내 그 바람이 잠잠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바람을 꾸짖고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기후나 모든 자연의 활동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나는 어떤 간구를 합니까?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목할 것은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단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냄새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빨리 꺼내어달라고 다급하게 기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소원합니다. 소원을 갖겠다라고 한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이든 음부와 같은 곳에서의 구원이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금 또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그 바늘 위에 들어간 것보다 더욱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동도 주관하시고 자연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원도 주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느냐 이간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그 인생의 끝자락에 겨우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실 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와 가까운 육지에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 향하여서 원망과 포기 가운데서 저주를 눌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영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처가 되었고 그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데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을 바라며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요나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그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